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통계 속에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한국의 통계 자료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통계 자료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리스트 대학에서 세계인들을 향하여 행복 지수에 대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행복 지수를 가지고 국가별 서열을 매기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조사 국가의 몇 위에 마크를 했느냐? 102위에 마크를 했습니다. 물론 경제 수준, 소위 GDP 총계를 가지고 국가의 서열도 매겼습니다. 한국은 몇 위에 올라 있느냐? 1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경제 수준으로 보면 13위를 마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지만, 행복도에 관한은 저 바닥 102위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지금만큼 부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통치자가 이 한반도에 오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한반도의 왕이 되면 황제에게 가서 아련을 하기 위하여 북경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됐지, 황제가 대한민국에 오는 예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 부유와 함께 중국의 통치자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점, 돈이나 세상의 부유의 목표를 두고 갔지만 실제 우리의 내면에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을 상실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한국에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이 소개가 됐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타 믿는 분들이 많이 읽혀지는 이런 책을 쓴 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 쓴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로 계셨는데 그 교수 자리를 내어놓고 캐나다의 정신지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곳에 갔어요. 자기의 어떤 타고난 두뇌적 연구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자기의 몸으로 때우는 일에 이분이 스스로 간 거죠.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들의 몸을 닦아주고 세탁을 하고 방 청소하는 일을 헨리 나우엔이 하는 거죠. 필립 얀시는 이러한 헨리 나우엔의 모습을 보면서 쇼크를 받는 거죠. 모두가 다 높은 곳,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면 명예가 있죠, 돈이 생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죠.
근데 왜 그런 자리를 내어놓고 어떻게 생각하면 몸으로 때우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스스로 찾아간 걸까? 궁금해서 그는 캐나다 정치인 지체들이 모여있는 헨리 나우엔에 있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곳에 오셨습니까?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 일을 내려놓고 이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그때 헨리 나우엔은 자기에게 찾아온 필립 얀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돈이 생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세상적 가치로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는 기준점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왔다는 걸 생각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게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기준점,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대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또는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기준점들은 상당히 인간적 가치나 인간적 목표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찾아가고 싶은 거죠.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렇게 기록해요. 묻겠습니다. 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구나, 장수했구나, 이것을 말하기 위한 기록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여호야다보다 장수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태어나서 1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까?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보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의미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17절이죠.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왕에게 방백들이 왔고 그 방백들이 하는 말을 왕에게 들었다. 이것을 본문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기 왕은 누굽니까? 요아스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요아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여호야다가 죽은 겁니다. 몇 살? 130살에. 근데 방백들이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데 왕이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 이것이 17절에 말씀하는 거죠. 묻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게 18절이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왕의 국가적 정책에 대전환을 가져왔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 정책의 대전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전환을 가져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백이 누굽니까? 어떤 일을 방백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장관들이에요. 당시 공부도 많이 하고 공동체를 끌어갈 지도력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성경은 방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고 나자 그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지금까지 요야다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는데 꼭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습니다. 바알 우상이나 아세라 목상을 섬겨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왕은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는 국가가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별력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냐라는 분별력을 왕은 잃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어서 국가를 끌어갈 때 국가가 잘 되는 것이냐 망하게 되는 것이냐, 그런 분별력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방백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 자신의 통치력이나 또한 국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냐, 통치력을 잃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왕은 이런 분별력을 상실했을까? 통치자로서 왜 그런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됐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판단의 기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에게 절대적 영향을 주었던 기준점, 그것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야다라고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렸던 요아스를 통치하고 요악스를 끌어가고 그럴 때에 사람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요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백들이 와서 왕이여 꼭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세라를 섬기면 더 잘 됩니다 라고 할 때 사람을 중심한 나머지 이 왕이 그 방백들의 말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거로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더라, 이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의사결정합니다. 어떤 판단합니다.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더불어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아스라는 왕도 눈에 보였던 요야다라는 고모부여 제사장이었던 그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자 그가 믿던 하나님의 의해서 국가를 하나님이 믿는 나라로 다스려갔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요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가까이 있는 방백들이 와서 꼭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면 두려움도 있고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세라 목상 섬기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오만지 다 해도 됩니다. 이러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타까워요. 그것이 망하는 줄 모르고 세상을 따라 사람의 중심하여 살아가는 요아스를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어찌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요아스로 하여금 말씀 순종해라,
말씀을 따라 국가를 다스려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사람의 말, 사람의 쾌락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걸 말해줘요. 여러분, 특별히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기에 스가랴가 나와요.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는 그렇다면 요아스 왕과 어떤 관계입니까? 고종사촌 관계예요.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같이 큰 거죠.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왕이 곁길로 가게 될 때 그가 나서서 왕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버림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게 될 때 왕은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의 고종사촌이었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주위에 있는 방백들이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따라 살면 인간의 쾌락도 적이고 인생의 축복도 받는다는 말을 들었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형통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주위의 강대한 국가를 동원해요. 그래서 이 남쪽을 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이 요아스를 칩니다. 여러분, 이때에 가장 아람인 군대가 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방백들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 방백들이 누군데? 왕에게 와서 왕이여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세라 섬겨도 잘 됩니다. 그 말했던 그 방백들을 먼저 쳤어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요아스 왕은 큰 부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는 방백들 가운데에서 이 왕을 침대에 누워있는 이 요아스를 목을 쳐서 살리려 해요. 뭘 뜻하는 거죠? 왕에게 와서 아세라를 섬기면 잘 된다고 말했던 그들이 아람 군대에서 먼저 살해를 당하고 살아있는 그들이 왕에게 아련을 하며 충성되이 아첨하던 그들이 왕이 부상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왕을 치고 있더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 우상을 따라 살면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달콤한 말을 따라 살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은 많은 길이다, 안 되는 길이다. 말씀에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정과 내 살림을 맡아주시고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3명이 아프리카 오지에 마차를 달고 여행을 가는데요, 마을 입구에 커다란 양피지 하나를 줍습니다. 그 한 명이 화학자예요. 여러분들, 양 가죽을 가지고 종이처럼 얇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양피지라고 그러죠. 그곳에 종이와 같이 글을 써요. 저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피지를 보았는데 종이와 같이 맑게요. 근데 양의 가죽이랍니다.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놀라워요. 그 가죽을 어떻게 종이처럼 만들었는지. 그곳에 성경을 지금도 서기관들이 쓰고 있는 걸 저는 직접 가서 보았어요. 이게 탁월한 실기죠. 화학자는 그 양피지를 보면서 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이런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종이와 같이 얇게 질이 좋은 양피지를 만들었냐. 이것을 배우기만 하면 대박을 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술가예요. 그곳에 쓰여 있는 글과 그림을 보니까 물감이라든지 색채라든지 그리고 명암의 밝기라든지 그린 거라든지 이런 예술성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것을 습득하고 배울 수만 있다면 역사에 남는 그런 명작이나 이런 것을 그릴 수 있구나. 이분은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고고학자입니다. 이 고고학적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써여 있는 그림과 글을 읽었더니 뭡니까? 이 마을 경계를 넘는 자는 죽이느니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글은 이 마을을 넘어서면 죽는다는 말이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그런데 두 명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과학자와 예술가는 그 마을로 들어가면서 살해를 당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말을 보고는 돌아서서 나와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곳에 기준을 두고 사느냐?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셉 잘 알아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주인 마님이 젊고 예쁘고 상냥해요. 젊은 요셉에게 너무 친절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맛있는 거 주지요. 또 옷도 사다 주지요. 그렇게 친절하게 할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요셉은 마음이 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성적 유혹이 왔어요. 그 성적 유혹에 응한다면 앞으로 더 편안하게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걸 거절해요. 그것은 누명을 쓰는 계기가 됐어요. 성폭행범으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그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요셉에 대하여 바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감옥에서 그를 건져내 총리가 되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하여 살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오영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저 시골 촌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 성장을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해요. 어릴 때부터 동네 교회에 나갔던 오영석은 하나님 앞에 편지 쓰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상서에서 편지를 쭉 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학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 엄마가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자라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소유주라면서요. 저를 중학교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편지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수거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전상조 하나님께로 편지 쓴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가 하늘나라에 편지 배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우체부 아저씨가 교회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갖다 줬어요. 그 목사님이 편지를 뜯어보니까 오영석이라는 아이가 하나님께 보낸 편지예요. 오영석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오영석이 중학교 가도록 학비를 대주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비를 대주었어요.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유수한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어졌어요. 그분은 얘기해요. 나로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여기에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순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준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하루 종일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 중심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사람 중심하여 살아가던 요아스가 믿음의 사람 요야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사람 중심하여 사는 그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방백들의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갔겠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생기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간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요아스,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고 방백들은 미리 세상을 떠났고 큰 부상을 입었던 요아스, 방백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살해를 당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하면 이런 결과 낳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거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대신자 작정을 하려고 해요. 대신자 작정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믿다가 낙심한 분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이웃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정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 중심하여 사는 것과 하나님 중심하여 사는 삶은 결과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당장은 솔깃해요. 당장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중심하여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잠시만 눈을 감으십시오.